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친구들도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은 무슨 날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날이구나. 자, 다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14절 한 절씩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어제 그 성탄 저녁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즐거이 메리 그리스도의 마스 예배 절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성탄절 이 나무에 대해서도 어제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전나무. 이 성탄 트리에 보면은 들어간 모든 것들이 다 원래 의미가 있어요. 빨간색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 정말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저 황금색은 왕. 그죠? 왕이신 예수님. 그러면 저 하얀색은 뭘까요? 하얀 불빛은 뭘까요? 은혜. 그렇죠. 자, 그러면 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왔을 때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죠. 황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왕이신 예수님. 유향은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도록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그리고 모략은 진통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처럼 또 이 모든 크리스마스의 트리처럼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몰려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늘 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왜 영광이에요? 영광이 뭘까요? 왜 하늘의 영광일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얘기할 것 같아요. 영광은 뭐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왜 그럼 땅에는 평화예요? 싸우지 말라, 죄짓지 말라.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 입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평화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할 때 보통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보면 엑스마스라고 그래요. 이 X가 뭔지 아시는 분? X? 그렇죠. 그리스도. 이 헬라예요. 헬라어로 보면은 어떻게 읽을까요? 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스는 뭐라고 그랬죠? 절기.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말하는데 엑스가 아니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고 성탄의 트리와 모든 것들은 예수님한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일까? 예수님 그분이 누구일까? 우리는 대림절을 이야기하면서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는 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가? 울타리,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다리는 거고 또 등불을 켜고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며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요. 사람을 통해서 흔들어대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저를 미워하시는 분이 있나요? 감사해요. 만약에 있어도 소원 안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너무 미워요. 제가 너무 미워요. 그러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안 들려지죠. 그 미움이라는 것이 딱 마음에 가로막히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미움이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면요.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인데 기다림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면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간 날이 아니라 주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간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가? 우리가 왜 그분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남성교회 어른들 어디 가서는 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거한다는 게 제가 헬라를 한번 찾아봤어요. 스케노. 뭐라고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요, 이 단어로 보면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의 의미가 무슨 날이냐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명령만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삶의 한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제 성탄 잔치할 때 여러 가지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한 장 사진을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자, 이 사진 보세요.
제가 이 사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혹시 누가 있으면 저 5만 원만 빌려주실래요? 갚을게요. 5만 원 누구? 빨리 5만 원만 빌려주세요. 네, 5만 원. 꼭 갚을게요. 제가 정말 이게 누구예요? 이 아이들이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마음껏 춤추며 할 수 있는 것들을 누가 도와줬어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효빈이 어디 있어요? 잠깐만 나오실래요? 우리 효빈이 선생님,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섬겨줬어요. 우리 효빈이 선생님과 우리 가인이 선생님 지금 없어가지고 가인이 선생님 나중에 오면 제가 5만 원 더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우리 효빈이 선생님과 가인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껏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섬겨주신 선생님. 이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분,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이라는 건 뭐가 있는 정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에요. 이 동산이라는 것은요, 울타리예요. 울타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막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동산이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집도 그래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나를 지켜주는, 때로는 우리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엄마 아빠 잔소리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슬프죠. 그 잔소리가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울타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거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그 잔소리가 듣기 싫은 것처럼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울타리를 벌어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서 내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이에요. 네. 성탄절은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죠?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마구간이 뭐냐면요, 그죠? 말들이 밥 먹는 밥그릇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구유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도 하나님인데 오시려면 좀 그럴싸한,
그럴싸한 곳에서 오셔서 좀 폼나게 사시면 좋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에 오시지 아니하고 구유에 오셨을까? 마구간에 오셨을까? 그곳에 오셔서 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낮은 곳. 그렇죠. 좀 더 누가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어요. 침상이 아니라 구유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의 마구간에, 왕궁도 아니고 마구간에, 침상도 아니고 그 말구유에 오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낮은 자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잘 봤더니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까지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운 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오죽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 어제 먹고 같이 끝나고 나서 같이 먹는데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아기로 돌아가고 싶다고. 어린이집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런데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른도 지금이 가장 좋은 때. 자,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님. 왕궁도 아니고 마구간에, 침상도 아니고 말구유에 그 오신 예수님은 바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라는 거고요. 이 말씀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미천한 그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주님 찾아보세요.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그런 이 새벽에 그 설교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새벽기도 강의하는데 우리 사람이 이런 존재일 수 있겠구나 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요. 그 사도 바울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곳에 3주 동안 있었어요. 얼마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네. 핍박을 받고 능욕을 받았다고, 박해와 능욕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박해라는 뜻은 뭐냐면은 육체적인 고통이고 능욕이라는 것은요 정신적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와 능욕을 통해서 육체적 질고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3주 만에 교회를 복음을 전하다가 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쉽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하다가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밤에 도망을 갔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죠. 어이없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 당황스러움과 어이없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럴 수 있겠구나.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여러분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전도하러,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전도하러 청년들과 함께 갔었는데
어디를 갔냐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영등포에 가면은 588이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좀 그러긴 한데 홍등가잖아요. 홍등가. 그곳에 제가 복음을 전하러 우리 그 전사님들과 같이 양복을 입고 갔어요. 양복 입고 가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자매들 있잖아요. 그 자매들은 굉장히 시원하게 입고 있어요. 시원하게 입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 너무 순수한 나머지 눈을 어디에 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그래서 정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제가 3번을 반복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주님 이 눈을 좀 가려주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든지. 그러고 나서 1번, 2번, 3번을 머뭇거리다가 기도하고 와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보면 골목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사님들이 나눠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자매들은 오빠 빨리 가, 삼촌한테 혼나. 그래서 빨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다가 어느 골목을 지나서 딱 그 보이지 않는 곳에 그 한 자매가 저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요? 정말 그 한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저의 교회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놀러 왔나 봐, 거기를. 저를 봤으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도 여기 놀러 왔어? 그래? 에? 왜 거기서 나와?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리고 나와서 제가 가서 그 다음 주에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 놀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이렇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이래요. 사람은요, 자기 시선만큼 봐요. 그리고 그게 마치 답인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을 하나님께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마치 내 수준으로 봐서 오해하고 신앙으로 인해서 멀어지고 상처받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럴 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몇 주 동안 있었다고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밤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디모데라는 그 목회자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졌어요. 아니, 사도 바울 마음 한켠에는 그게 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낮밤 가리지 않고 열심히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상황에 이끌려서 3주 만에 있다가 밤에 도망가듯이 야반도주하듯이 도망간 그 사도 바울의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마치 저도 제가 어디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우리 교인이 저를 봤어요. 그럼 그 교인과 눈이 마주쳤어. 그럼 제 마음 한켠에 나 가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오해할까? 그 생각이 저한테 있지 않을까? 없을까요? 있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떠났던 것들을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 안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런 신앙 나 안 가질 거라고. 왜?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주어지는 그 순간 사단은 틈을 내 가지고 그 속에 가서 믿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밤에 도망을 가지 떠났지만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떠난 것에 대하여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오해와 상처와 그 틈 사이로 사단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막 흔들어대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성탄,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로 끝난 건가요? 아니죠. 이 성탄절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요,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은, 성탄절은 다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이지만 아직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사이, 이게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지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가 뭘까? 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손님으로 있다가 떠나가지 않게 하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내 마음에 임해 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탄.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성탄절을 보면서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는 사건이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냥 왔다 가는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뭘 할까? 2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은 기쁨의 소식을 뭐 하는 날이에요? 전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 친구들도 선물도 받고 하지만 이 성탄의 선물은 사실은 우리가 선물을 나누는 날이에요. 제가 오래 하지 않은 것에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굉장히 반성하고 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서 누구에게 나누는 게 성탄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잖아요. 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탄절이 되어지면 항상 뭔가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쌓아놓으니까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가 골라서 나눠줄 줄 알았나 봐요. 그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전하는 날이에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날이에요.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그 성탄절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울타리를 넘어 우리에게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 여러분 영접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의 자리 있습니까? 원망의 자리 있습니까? 분노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의 자리로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곳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주셔서 그 빛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가정마다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가 있는 분에게 그 질고 속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서 새 창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내 감정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그 감정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어두운 감정의 빛으로 밝혀주실 그 주님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십시오. 손님처럼 보내지 말고 그곳에 거하실 수 있도록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면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응답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응답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그 주님을 초청하시고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며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님, 이 연약한 부위,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쁨 주시고 낙심되고 지쳐있을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 그 주님